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자기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얻어서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어디 밖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예 집이 없었습니다.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서 모든 세간살이가 다 타고 그냥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성읍은 불이 탔고 식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니까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침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없는 사이에 성을 노략질하고 불태우고 식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되죠. 우리말에 집에 불이 나면 놀라가지고 애기를 업고 온다는 것이 그냥 베개를 업고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동거리면서 아이고 우리 집이 불타는 거 어떡해 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 근데 아줌마 등에 업은 건 뭐예요? 우리 애기지 이랬는데 보니까 베개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우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죠. 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좌포자기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뜻밖이를 당하니까 그냥 넋이 빠진 것이죠. 다윗과 그의 군대들도 와보니까 성읍이 다 불에 타고 식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빨리 어떻게 남은 불이라도 끄든지 아니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추격해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돈을 모아서 포로를 사오든지 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또 어떤 반응이 들 수 있습니까?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자 했는데 왜 나갔느냐고 그렇게 서로 간에 부부싸움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갔다 온 사이에 도둑을 들었으니까 안 나갔어야 되는데 왜 나가자 그랬느냐 하고 서로 다툼이 나게 되는데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도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갔던 군인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갈 곳이 없었어. 빚지고 원통하고 마음이 상해서 다윗에게 찾아갔고 다윗이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행패는 자기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둘람 굴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휘하에 거느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수고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자꾸 쫓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 피난 가는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원망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나면 사실은 괴롭힌 사람은 아말렉이고 적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적을 쫓아가서 찾아올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 탓이다, 장로님 탓이다, 집사님 탓이다 그렇게 서로 핑계대면서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의 거주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도 괴롭히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필경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잡힐 것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번 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놈이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저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 아니냐? 다윗이 들고 있는 칼을 보고 저놈 우리 원수다. 저놈이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깜짝 놀라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번 그랬으면 안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공격하니까 두 번째 또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처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지 말도록.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십니다. 왜?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짓을 하면 하나님이 안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토요일 저녁에 주말인데 텔레비전 너무 보고 싶습니다. 틀었는데 채널이 잘 안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 보지 말고 그냥 일찍 자라는 뜻인가 보다. 자면 돼. 근데 끝까지 돌리면 돌아옵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 두는 거예요. 그거 같아. 바울이 처음에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수근수근한 말을 통해서 저놈 우리 원수가 아니냐. 그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아무 말 하잖아요. 그냥 잘 왔다. 너 여기서 내가 성을 하나 줄 테니까 이 성읍에서 평안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 성읍에서 수년 동안을 그는 평안하게 잘 지내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네가 이날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땅이나 성읍이나 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너도 진짜 우리 블레셋 사람이 된, 이민 왔으니까 진짜 우리 백성이 된 표시를 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 너의 원수인 사울과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 너 분명히 사울과 원수가 돼서 왔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군대를 아벡에서 한번 대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너의 부하를 데리고 외인 부대로서 우리 전투에 참여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사울을 죽일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하는 순간에 잠깐은 평안하지만 결국은 그 블레셋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다윗이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마땅히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을 잘 정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년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편안했지만 드디어 블레셋의 왕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수년 동안 월급 받았는데 회사 사장이 시키는 것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동양정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원이 자살하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부실 채권인지 알면서도 손님들이 이거 사면 부도날지 알면서도 안 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회사에서 수년 동안 월급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한 것을 알았어야 했고 실제로 수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괴롭히니까 마음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빠도 내가 예수만 보고 살고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겠나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에이 참네 하고 때려치우고 딴 교회로 갔습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돌아왔습니다. 또 흔듭니다. 에이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뭐 그냥 좋네, 뭐 주일날 실컷 늦잠 자고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좋네 이렇게 몇 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편안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는 거죠. 차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전쟁터로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 데리고 갔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방비도 쟤 누구야? 다윗 왜 또 다윗을 데려왔어? 저 다윗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영웅을 죽인 그 사람 아니야? 사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인기가 있는데 지금 사울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피해 왔지만 만약 저놈이 우리가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뒤통수를 치면 우리 어떻게 될 거야? 저놈이 우리 장군들의 목을 몇 개 베어가지고 사울왕에게 다시 가서 살려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기스 왕이 내가 몇 년 데리고 있어 봤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사울왕에게서 완전히 떠났고 우리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없이 미안하다. 나는 네 마음 알고 네가 우리 편 된 거 알겠는데
그 장군들이 저러니까 그냥 이번 전투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휴 하고 가슴을 서늘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자가 우리 백성하고 싸울 뻔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위기를 넘겨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고 온 시글락이 이미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성은 다 불타고 자기 가족들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뭘 말해준 것입니까? 블레셋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죠. 블레셋 왕의 시글락에 있으면 사울의 손에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먼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왜? 블레셋은 군국이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늘 공격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을 조금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커졌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자들이 항상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냥 두고,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들은 다 전투 가는데 그냥 두고 그냥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물건만 가져가면 되는데 왜 성까지 불에 다 태웠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아말렉은 다윗의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의 근거지는 여기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함을 얻었지만 이곳은 언제든지 불탈 수밖에 없는 곳이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가 블레셋에 망명 올 것을 결정했고 나를 따라왔는데 그 결과는 가족들을 다 뺏기고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 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위기가 닥친 것이죠. 더구나 그 위기는 지도자로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몇 년 평안한 것 같았더만 결과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대장 바꾸자, 혹은 다윗은 떠나라, 우리끼리 딴 데 가겠다, 그럴 수 있는데 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표시로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잘못이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대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아간을 쳐 죽였습니다. 저놈이 하나님 물건 훔쳤지 우리는 훔칠 마음이 없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참 비참한 것이죠. 지도자가,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 혼자 망명한 것도 아니고 다윗 혼자 전투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고 잘 때 그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는 블레셋 땅에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투에 블레셋의 용병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충고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따라왔어요. 그래 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왜 거기로 갔어 하고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위기죠. 다윗이 어디 가서 의지하겠습니까? 블레셋을 의지하고 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한 것입니다. 안전한 성읍으로 시글락을 선택하고 거기 잘 살았는데 그 성읍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보호하던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저나 나나 배고프면 밥 찾고 피곤하면 잠자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면서 남을 나무라고 원망하고 저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 붙들지 뭐 하겠어요?
쉬운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위기가 닥치면 무엇이 드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그 가라앉아 있던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는 목동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 급할 때 보면 그게 나와요. 상당히 점잖고 고상하고 우아한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 들었습니다. 혹은 자기를 모욕하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 할까 싶은 막 그런 것이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깜짝 놀라죠. 아, 저분 속에 저런 분노가 있었구나. 저분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믿음의 바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별로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보였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을 붙들고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00명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전쟁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읍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들 울다가 불다가 그 다음에는 다윗을 원망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자. 이때가 지금 하나님 의지할 때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영국 갔다 오니까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말이 더 편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평소에는 한국말로 잘 이야기하다가 둘이 싸움 붙으면 영어로 욕을 하는 거야. 싸움하면 영어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애들이 영어가 더 편하구나. 욕하는 말이 영어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왜 같은 훈련을 자꾸 반복합니까? 2번, 3번, 100번, 1000번 반복합니까? 어떤 상황이 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과잉학습이라 합니다. 과잉학습이란 말을 하면 충분히 익혔는데 불구하고 더 했다는 거죠. 충분히 알고 있으면 더 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그냥 한 4개씩 하면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입은 따로 놀면서 머리는 잡생각해도 입에 나오는 거죠. 그게 기가 막힌 거지. 그냥 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과잉학습을 한 거예요. 과잉학습.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목동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잠깐 실수해서 블레셋에게 갔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했죠. 에봇이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구약적인 방식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죠. 기도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가슴만 답답하고 마음만 분주하고 기도는 오히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느냐?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우왕좌왕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는가?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쫓아가라. 가면 내가 너를 그 사람들 따라잡을 것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 죽은 거예요. 갔는데 성은 불타고 가족들의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저는 젊은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간 건 이해가 됩니다. 늙은 여자들을 왜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아말렉이 애굽 종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노동력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들 왜 데려갔습니까? 데려갔는데 힘만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찾아가서 빼앗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안 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 신념의 사람, 의지의 사람도 그렇게 해요. 저는 그 임진왜란 역사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에게 제일 그 마음을 뜨게 하는 게 뭡니까? 상류시비 순신불사.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배가 12척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안 죽었습니다. 이순신 안 죽었습니다. 제가 12척이라도 수백 척, 수천 척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저 굉장히 그 부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뜨겁고, 야, 참 의지의 사람이구나. 다윗이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저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갈아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행로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야비하게 상대가 어렵고 힘들 때 밟아주는 거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불태우고 여자들을 다 포로 잡아간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겠다. 싸움을 해도 아주 야비하게 나쁘게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러 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종 하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아말렉이 승리의 기쁨에 가다가 빌빌하고 병드는 종이 있으니까 내버리고 간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래서 딱 만났어요. 이 애굽 종이 뭐라 한지 압니까? 제가 아말렉이 간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말렉은 한 곳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기보다는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탈취하는 바다에 서는 해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우리 주인에게 다시 팔지 않고 그렇게 약속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제가 말해주겠다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면 제가 길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확실하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보면은 조선조 말기에 뇌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또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럼 돈을 주고 사또 자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겠어요. 탐관오리들이 본전 찾으려고. 그런데 전국의 사또 자리 가운데 제일 안 팔리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함경도입니다. 함경도. 왜? 함경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을 주고 사또 자리를 사가도 아무리 패도 뇌물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또 자리는 본전치기 못하기 때문에 안 팔려. 그런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제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한 할머니가 이런 거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하면 다르게 봤죠 이러더라고.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희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사람 다르게 봤습니다. 그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 속이지 않고. 그런데 요즘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 뭐 차이도 없대. 제가 가슴이 털렁하더라고요. 이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차이가 없어요. 다윗은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다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를 살린다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십시오. 나를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하니까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소에 어떠하냐?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쫓아갔습니다. 이미 사흘 길이 먼저 도망가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아말렉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파티하고 술 마시고 성전했다고. 자, 이것들이 말이야 뒤에서 우리가 공격할 줄 모르고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힘도 안 들이고 다 빼앗았구나 하고 막 파티할 때 가서 공격해서 적을 무찔렀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소년 외에는 다 진멸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바라는 야비한 아말렉을 공격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 잡혀갈 때 거기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돌아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빼앗아 왔다고 막 나팔불며 옵니다. 부서울 시내가에 오니까 가다가 중간에서 낙오된 200명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갔으면 좋겠지만 행군이 길고 하니까 사람마다 힘이 다른데 어려워서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괜찮다. 왜 괜찮다 했습니까?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도 혼자서 이겼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도 300명으로 이겼고, 다윗은 그 지나간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좌우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사람 남겨두고 갔는데, 문제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이 쟤들이 뭐 쟤들이 왜 나왔어? 야, 가라. 너희들은 너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건 우리가 다 빼앗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때 또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니라 이 전리품은 다윗이나 우리의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시거든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죠. 비록 전쟁터에 따라오다가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도 그들이 안 따라올라 한 거 아니고 오다가 지쳐서 힘이 없어서 머물렀는데 그들도 우리와 한편이니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아예 그것을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왜 규례로 만들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 왜 그래? 너 오다가 중간에 떨어졌잖아.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우리 수고한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충성한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더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다. 비록 나만큼 충성하지 못했지만 그도 한 가족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다.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뿐 아니라 아말렉이 시글락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아말렉 때문에 늘 고통당하는 것을 아는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주변 성읍들에 있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400명의 지도자만 아니라 600명의 지도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맨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하는 데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숫자하고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불교는 1년에 4월 초파일 날 한 번 가고 등 하나만 달아줘도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별로 열심히 축에도 안 듭니다, 여러분.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작은 예배하고 뭐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한 10번쯤 나와야 그래도 좀 열심히 믿는가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복을 받았고 전리품 얻었는데 나 혼자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듭시다. 저희 노회에 49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 교회 제일 큽니다. 제일 오래된 교회 아니에요. 저희 교회보다 먼저 있던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울시민교회를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저희 노회 50개 교회 다 합해도 우리 교회 하나가 그 전체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숫자도 4분의 1이에요. 그 정도 규모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 늘 돕고 격려하고 그러면 시민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됐는데 그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얻었으니 이건 우리 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넘쳐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